앞부분은 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은 언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이 돼요. 언약이 체결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한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복을 주셔요. 그냥 복을 주시는데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왔으면 이제 언약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계약으로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랑의 규칙이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최종적인 축복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맨날 세상에서 고생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스리고 지키는 그 삶 자체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는데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사랑의 규례를 따라서 사랑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그런 그 규범은 유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규범은 유선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규범을 막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거룩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지 그냥 어떤 강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규범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막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하면 굉장히 질서 있고 규범적인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짐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를 날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법인데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버리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제 복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의 규례를 다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 이 말이 아니라 장차 얻을 영생을 얻으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언약 안에서 살리라.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구절을 하나를 딱 인용을 했을 때도 그 구절만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문맥 그 속에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더 풍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율법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어진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복을 누리리라, 언약 안에서 안식을 누리리라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성령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그래서 언약에 머무르는 그 복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언약 안에서 사니라 언약에 머무르면서 복을 누리리라 안식을 누리리라 반대로 박탈당하리라 언약적 저주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리라 이런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어기고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고 언약적 충성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걸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제사, 속죄 제사로 나가고 화목제 제사로 나가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 사도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럼 중간에 율법이 없는 시대가 있었죠. 어디예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 임하였다. 사망이 왕노로 됐다. 십자가의 표상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망이 있어. 그럼 사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죄가 있었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이미 죄는 있었다라고 논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율법이 왜 들어왔냐? 왜 들어왔느냐?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는 거다. 범법을 더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17절 나오죠.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하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도다라고 하면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었다는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동,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국에서는 침니 스위퍼, 어린 아이들, 애들을 붙잡아다가 그냥 굴뚝 청소를 시켜요. 그러니까 굴뚝이 청소 안 하면은 끼어가지고 물이 하수구에 빠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안에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굴뚝을 만들어 놓는데 그 굴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한 7살에서 10살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가서 그걸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5년을 못 버티고 죽어요. 다 폐병으로. 그 끓음을 다 마시고 뭐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어린이 노동 금지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린이 노동 금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범죄가 아니고 원래부터 죄야. 근데 법이 있으니까 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와가지고 간음하지 말라. 그 전에도 간음하고 있었어 다. 우리 노아 시대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와서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그때 범법이 된 거죠. 근데 그 범법이 된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라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 상황이 된 거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고 사망이 왕노릇했고 그리고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한 그 상태 이후가 다 죄인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상황을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설하실 때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다. 내가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했어도 이미 살인한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차원 그리고 그 심오한 적용 이런 것들이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빠져 들어가서 이렇게 율법의 어떤 제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려고 나를 아무리 움츠러들여도 내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 다 올고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물코가 가장 작은 방충망처럼 된 거. 그죠? 저 시골에 가면 새우 잡이가 있어요. 새우. 여름 방학쯤 할 때 새우를 이렇게 잡는데요.
모기장으로 왔는데 모기장. 옛날에 모기장이 있었잖아요. 그 모기장 같은 걸 후물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새우,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새우들이 거의 잡혀요. 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젓갈 담아서 먹고 그냥 바로 잡아서 초장 찍어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물코가 아주 그냥 그 작은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냥 그물코를 확 잡아가지고 아이고 망했다. 내가 선한 것이 그래도 다른 사람은 100가지, 1000가지 죄를 짓지만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건 다른 사람보다 나.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완전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덕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으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키면서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형제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다 죄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을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완전함과 거룩함 속에 우리가 비춰지게 되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죄가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 버리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죄를 알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넘친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율법이 들어와서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다 죄로 드러나는. 지난번에 우리 돼지 우리 앞에 있는 그게 막대기로 젓는 것과 같이 평소에는 그냥 괜찮아. 깨끗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뭐 누구보다 그냥 뭐 평균 이상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평균 이상의 어떤 뭐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고 나름의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휘저어 버리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찌꺼기 같은 죄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죄가 율법이 더하는 것은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범죄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죄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일반 은혜와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보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서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율법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일반인들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비슷해요. 아마 그 설문조사하면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죄라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둑질한 거, 욕한 거, 뭐 이런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복음이 복음의 영광, 또 은혜가 왕노릇하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아주 심각하게 제시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들은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율법부터 적시하라 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된 비참한 실상이 드러날 때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 죄로 규정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지금 죄 6장, 7장에서 이제 6장에 가서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인가 또는 죄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여기에 아주 그냥 강력한 말씀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죄가 하나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죄는 그냥 우리가 범죄하는 그냥 우리가 실수로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서 사탄의 세력과 사탄과 거의 동등하게 그래서 사탄의 속임, 사탄과 같은 세력으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범법을 생산하느냐, 그죠? 자, 보세요. 죄가 법을 어기도록 만들어요. 이 율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키우면서 그런 거 해봤죠. 얘한테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놔뒀으면 얘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 그때부터 만지려고 들어. 그죠? 이게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고 그 속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 법은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악용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타고서 들어와 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교육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성교육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성적인 범죄가 더 늘어난다. 우리 사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은, 그러니까 원래 순결한 사람, 아담에게 그런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했다면 그게 그대로 먹혔겠죠. 근데 지금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이 와도 다 자기 방식대로 바꿔버려요. 아까 봤잖아요. 모세가 이혼을 금지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하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가지고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법을 가지고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정욕을 부추겨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7장에서도 나오고, 이제 7장에 봐서 6절이, 그러니까 7장에서 율법의 문제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고 우리의 육신의 부패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다뤄주고 있고, 이 6장에서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6장에서는 이 죄가 우리가 죄 가운데 죄와 어떻게 싸우고 죄에게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 율법이 주어짐과 동시에 충동이 생기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가 율법이 범법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죄는 우리가 좀 부족한가 보다. 우리 양심이 껄리키는 것 정도.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것도 늘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순결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마다 다 다른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고 좀 뭐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주 그게 소극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의 실상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주 그냥 그걸 그냥 비디오처럼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실상, 자신의 실상, 세상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 앞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좋게 보고 다른 사람도 좋게 보고 세상도 좋게 봐요. 진짜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근데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냐고. 착한 건 좋은데 무지해서 그래요.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은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심령을 붙들고 있는 죄의 무서운 힘을 보여줘요. 율법만이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지 어떤 죄는 행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품 전체를 왜곡시키고 우리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게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 가서 보겠지만 그것도 회심한 바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했던 회심 직전의 바울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율법은 계속 죄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고 있고 그 죄가 들어오는 경로들을 보여줘요. 그냥 아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죄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고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죄의 세력으로서 그 죄의 정체를 폭로해 줍니다.
로마서 7장 13절 보면은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었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선한 율법이 주어졌으나 죄가 그걸 틈타가지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속해서 악의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죄의 무시무시한 속임수를 우리에게 밝혀줘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을 어떤 학자는 에덴 동산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계명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들이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연결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알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우리의 타락한 본질의 그 실상들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죄가 얼마나 간교하게 작동하는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새롭게 할 목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 율법마저도 정욕을 자극해서 더욱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첫째 임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된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한다라는 말은 막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 아까 간접적인 그런 기능도 있지만 폭로되는 거예요. 죄가 더 심각하게 폭로되어져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전에는 한 면만 봤다면 사면에서 그냥 입체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보여요. 자기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런 선한 율법마저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악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런 자각은 어떤 면에서 정보적인 지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총체적인 자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길이 보여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 가는지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할 때 생각의 끝을 잘라야 돼.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딱 잘라야 돼. 미워하고 딱 잘라야 되는데 계속 가. 그죠? 그래서 남편이 어떤 말을 툭 던졌어. 근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또 그냥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면서 또 막 돌아가는 거야. 막 어디까지 가. 그래가지고 산 넘고 물 넘어가가지고 이제 마음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무조건 잘라야 돼요. 잘라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생각하고 안 돼서 안 되면 물어보면 되잖아. 좋게 그냥. 당신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도인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오해하지 않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느 일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열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죄가 들어온 경로, 그 죄를 어떤 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피상적인 상태로 보게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피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상황들도 피상적으로 봐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약점 정도로 또 그냥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깊이 깨닫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상의 인간이 가졌던 그 인간의 의라는 거울 앞에 현재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모습, 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의 어떤 실상이나 인생의 실상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에 있는 오물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거할 수 없어요. 그건 씻어야 되는 거죠. 씻는 곳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죄를 폭로해 줌으로써 예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데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다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가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사단의 종된 인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사탄과 여인의 후손과의 대결도 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사망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갖 힘을 다 해도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덤벼가지고 반역을 해도 할 수도 없고 안 돼요.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나 실상은 사탄의 노예가 됐고 거짓말의 종이 됐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평생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세요. 그냥 계속해서 까뮤가 시치프스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사람들이 돌을 굴려서 정상에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또 굴르고 계속 올리는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진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인생의 의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하고 어떤 사람은 5대양 6대지를 다 돌아다니고 뭐 돈을 벌고 별짓을 다 해도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최고로 성공해보고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도 결국 무의미한 허무와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까뮤는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살 의미를 찾아보자. 시치푸스가 그 돌을 굴리면서 이게 커다랗게 발달된 근육을 보라. 그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걸 봐라. 부조리한 세상인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놨어. 또 내려가. 올려놨어. 또 내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지 않느냐. 인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럼 뭔가 있지 않겠느냐. 반기독교적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 그거 실존주의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봤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 속에서 프랑스에서 주변 나라들이 독일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다고 포기할 건가? 어떤 살 길이 있지 않느냐? 인생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의미를 찾아보자.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의미를 찾고자 하니까 찾질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다른 우상을 삼아서 우상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뭔가를 퍼면 계속 물을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차겠지. 나의 만족을 주겠지. 행복을 주겠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이미 터져 있어요. 갖다 부어봐야 소용없어.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게 괴롭히는 거죠. 근데 못 나가게는 어떻게 괴롭히느냐?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속에 다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의 정신으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 대의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뇌하고, 그리고 인간의 정욕을 계속 부추김으로, 타락한 정욕을 부추김으로써 인생을 다 하나님 없이 낭비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가 뭐 대학 교수이고 뭐 대단한 어떤 인문학자이고 대단한 역사학자이고 대단한 어떤 엘리트를 할지라도 그 범위에서 빠져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문제, 세상에 대한 문제 다 오류일 뿐이에요. 물론 일부 맞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공자 선생님도 자기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고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솔직하게 열심히 탐구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바뀔 수 없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고자 하지도 못해요. 그 인식하지도 못해요.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정도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진단, 그런 처방은 다 틀린 거예요. 일부 맞을 수는 있겠으나 그 속에서 진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예, 그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것이 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고 생명을 얻고자 해도 여전히 사망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끔찍한 일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후원하고 발벗고 나서고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하죠. 예, 뭐 그걸 뭐 어떻게 탓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격을 받죠. 어렵죠.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그 바벨론 군대에 포위됐을 때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임이 로마 군대에서 멸망할 때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잖아요, 그게. 언약적 저주, 그건 이미 모세가 신명기 신명기 29장이죠. 너희가 하나님 언약을 버리면, 언약을 파기하면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다.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엄마가 삶아 먹어. 요세푸스가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삶아 먹었다면 내가 이해한다. 근데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 이런 폐악질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전혀 행할 수 없어요. 자유의지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의 도덕주의자고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미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고 율법을 예우고 율법을 따라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엄청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바쳐서 산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에고에임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죄의 지배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호와인 줄 믿는다면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여호와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너희들은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승리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안식을 경험했고, 누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해방과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역사의 대전환점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사망의 세력들은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이 들려왔어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신,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을 수 없도록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생명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의 정신과 정욕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정신을 따라 하는 생각은 다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세상의 정신으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 없어요.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아요?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 죄가 사막의 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그 복음의 영광이 밝히 선포되고 있지만 이 사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율법의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참상을 보여줌으로써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주 촘촘한 그물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스캔한다고 그러죠? 무슨 뭐 CT 촬영하게 되면 발끝부터 머리까지 그냥 쫙 그냥 찍어가지고 그 속에 전체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냥 탁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던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사야에게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 이것은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복을 받으라 라고 해놓고 너희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너희들은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이 선한 율법을 받고서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행한 그 삶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어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 왜 저렇게 다른가? 경건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망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복지와 안전과 그 사회 그런 것을 다 제공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가 인격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지배 세력 아래 굴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내내 증거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래서 그 주께서 한 아이를 보낼 것이다. 그가 정사를 메웠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임마누엘 하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라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 아래서 할례를 받은 거죠. 언약 백성의 표를 받았고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율법을 다 준수하셨어요. 모든 구약 백성들이 바랬던 그런 율법의 준수자,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전부 짊어지시고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성취를 요구하는 그 성취에 대한 요구를 자신에게 불어 짐을 지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던 분이 율법의 성취를 다 받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를 예표했고 메시아께서 율법을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열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죄를 압도하는 은혜가 흘러나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사망을 완전히 삼키는 더욱더라는 말, 완전히 사탄한 것처럼 완전히 쓸어 덮어버려서 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안에서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죠.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속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도 사망은 우리의 승리 속에 다 감춰져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고 자유케 되지만 그걸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그냥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압도하는 은혜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믿는 우리도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 속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사망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은혜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끝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열망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나라를 잃고 왕권을 잃고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 종말을 기다린 건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원론적인 구약의 종말론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시대, 당시 구약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의 통치, 죄의 통치, 억압과 힘으로 통치하는 것 속에서 소외되고 죄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선지자들은 계속 그 날을 얘기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되고 평강과 자유가 있고 생명과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누가 올 거다? 엘리야가 올 거다. 엘리야가 와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 여호와의 그 날에 메시아,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 있었어요. 바울도 그 세계관 속에 살았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의에 통치하는 나라를 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시대, 평화로웠던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이라도 그 한 80년 정도 그 당시 모든 세계를 통치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속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그림자적인 표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아니 뭐 무화과나무에 아래에 있었던 게 무슨 참 선지자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 스가랴서에서도 계속 나오게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어떤 거냐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집을 더 크게 살겠다. 더 멋지게 짓겠다. 뭐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크게 해서 막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이고 그 나라를 이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골몰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맨날 분주하게 노아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고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참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주께서. 그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사업하고 이런 거 장사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열망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갈망이 되었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의 역사의 대반전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 은혜 안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최강의 이런 그 문제, 최강팀, 뭐 최강의 무슨 정예 부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없어요. 천사도 건져낼 수 없었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에 대한 대안도 아니었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온전했으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됐든지 간에 죄의 지배 아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벨 계통의 사람과 가인 계통의 사람이 나뉘는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그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탄의 계보, 뱀의 후손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피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죄와 사탄의 세력들이 더 화려하고 크고 멋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영광스러워 보여요. 오히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했고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유사한 기독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사탄이 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방식으로 덤벼들고 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그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따라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의의 통치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통치는 죄의 지배를 종식시켰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추구적인 삶에서 나오는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세력으로서 우리를 장악했던 것처럼 은혜 또한 우리의 생명 속에서 세력으로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은혜도 왕으로서 역사합니다. 죄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혜의 능력이에요. 과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은혜의 통치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그 핵심은 은혜가 최상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를 의로 인도하고 은혜의 통치는 우리가 의를 따라 살게 함으로써 죄와 사망을 대적하고 정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가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왕국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고 끝까지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일 은혜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전능한 힘으로써 우리 가운데 작동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해도 은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만약 은혜가 없다면 그는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종교적 만족과 또 그 추구를 위해서 사는 비참한 종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은혜의 왕궁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함으로써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그 은혜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통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속에서 은혜의 통치를 이루시고 계속해서 피로와 또 보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현되는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속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상황을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미워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했지만 마음이 막 흐트러져 있고 그냥 혼란되어 있는 상태가 그냥 신도시 건설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구역이 나눠져 가지고 그냥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은혜의 통치는 율법을 이렇게 제거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온전히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냥 대충 그냥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더 분명하게 아까 질서 있게 온전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모든 걸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정말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무거운 것과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공의가 선포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죄를 보면서 이걸 죄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무질서와 부패와 오염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조화로움을 잘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잘 순전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존재하고 있는 곳 속에서도 그런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 있지 않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은혜를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 안에서 어둠을 발견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자신과 세상과 역사의 실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추구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진리의 빛이 양심에 작용할 때 자연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지만 그 진리의 빛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진리가 보면 막 싫은 거예요. 괜히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반감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런 반감들을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사탄의 그 속임이 임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마음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2절에서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세상 풍속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따라가도록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세상과 자기 정욕을 쫓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비치면 전에 몰라서 지었던 그 죄를 중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할 정도로 그 승리는 시작됩니다. 그러한 승리는 우리의 인격에서 시작됩니다. 지성이 빛으로 밝아지면 어두웠던 감정도 밝고 순결해지고 또 게으르고 절제할 수 없던 의지가 올곧고 강해집니다. 지성이 빛으로 밝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식의 장욕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사실에 대해서 그 판단이 합리적이고 선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게 다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머리로 듣고는 있는데 마음과 삶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 그래서 지성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 못했거나 또는 그래서 어둠만 있거나 또는 빛이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어둠을 조금만 걷어낸 상태에서는 그 자신의 가려진 실상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또다시 교회에 왔어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신앙의 과정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처음에 믿었을 때 막 그렇게 기쁘고 뛰고 했는데도 인식의 작용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식의 상태로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도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몇 년이 지났는데 한 4년 정도 지났나? 3, 4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주 내가 전에는 그냥 맨날 그렇게 하고 살았었던 건데 그걸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 농담도 많이 하고 또 콜라도 많이 마시고 콜라 중독이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면 고스톱 치자고 고스톱을 이렇게 재밌게 치고 근데 이게 도대체 내가 어느 날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 피곤하지? 콜라 안 마셨구나. 해가지고 콜라 마시는 거예요. 밍밍한 콜라를 그렇게 마셔요. 그러면 이제 그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 떠져 막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신앙적인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콜라 끊게 하시고 친구들한테 농담하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농담하면 이렇게 복음도 농담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친구를 어쨌든 교회를 데려오려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또 걔네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또 같이 또 농담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거 끊게 해주시고 고수도 완치게 해주십시오. 상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청년 때죠. 근데 신기하게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물론 농담은 자꾸 하는 것 뒤에 자꾸 여러 번 실수했는데 콜라가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중독 상태라고 할 정도로 콜라를 많이 마셨던 사람이 콜라를 안 마시게 되고 고스톱도 안 치게 되고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은혜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그 마음에서 그걸 딱 끊어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거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그게 안 되죠. 가능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보이게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거나 또는 원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그걸 다 했다고 느껴요. 그렇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실제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퍽퍽 쓰러집니다. 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을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사실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아까 있잖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막 심각한 말씀으로 인해서 막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모든 혼이 막 다 그냥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부패한 실상이 드러났을 때 아이고 망했구나 죽었구나라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가라. 그래서 그 주님께 가서 회개하고 다시 안식의 길로 가고 너의 자유와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가라 했으니 우리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구하면 돼요. 심지어 아합이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회개하고 살려달라니까 그때 심판하지 않고 그 자식 때에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시행하시지만 그 자녀들에게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에게 그걸 왜 주시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하면 은혜를 구하면 돼요. 안 구해요. 문제는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안 구하고 뭐 하랄까요?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요.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내가 스스로 다 알아서 깨달아 버릴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들어서 풍월이 있잖아. 들은 풍월이 돼버려. 그렇게 되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보적인 지식을 얻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부는 했으나 마음이 안 바뀌어요. 지식은 늘었으나 교만해졌지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연인이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온 우주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온 힘으로 압박하고 설득하고 소리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려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치우는 거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치가 은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도덕적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어요. 변화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에 붙들림 바 돼야 돼요. 우주의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거듭나는 데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통치가 없었다면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고 세상에 성공했고 또 진리를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진리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고 그 마음이 순결해지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 책을 많이 읽습니다. 볼 때마다 다른 책을 읽어요. 막 책 읽는 페이스북에 막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헛된 자아를 부풀려서 자신의 그 비참한 영적 실상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지식욕도 정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사탄이 주는 정욕이에요. 넌 지식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나 그대로 살지는 마라. 열심히 많이 개혁신학 좋아해라. 김홍준 목사님 책 다 읽어라.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고 거기서 끝내라. 사탄은 얼마든지 공부하는 것 방해하지 않아요. 뭘 방해해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성경 지식은 교묘한 내식으로 이끌고 경건의 모양만 낼 뿐입니다. 진리의 빛은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고 감정도 순결하게 하고 의지도 강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도 자기 안에 빛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없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베세다의 소경 얘기 우리 아시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손을 내밀었더니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막대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소경이.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의 안수를 하시자 명확하게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거듭났을 때는 막대기같이 보여요. 그냥 뭐가 하나님이 맞는 것 같게 하는데 명확하게 안 보여. 진리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요. 저게 옳은 건지 어쩐 건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가 작용해서 그걸 볼 때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문제가 뭐고 이걸 발견해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문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확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으로 확산되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더 강력한 힘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구원 서정 모든 순간에 칭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광에 견인해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서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본의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한 곳에서도 빠짐없이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 국가적인 차원의 모든 곳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일만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평일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좀 깨끗하게 하고 누가 저기 밖에서 띵동하고 불러서 찾아갔는데 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적어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것에서 통치 아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할 때도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의 통치,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해서 얘기할 때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은혜가 그 강팍했던 그런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그를 사망의 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고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은혜를 나타냈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셨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래요. 내나 저희나 그 고린도 교회 교사들이었던 거죠.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믿었다. 그래서 믿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알아? 너희도 은혜로 믿었고 은혜의 왕국에 들어왔으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거짓 교사들과 정욕을 붙이기 위한 거짓 교리를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를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는 믿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잠시라도 은혜를 구하지 않거나 은혜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크게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손길을 잠시만 거두어 가셔도 갑자기 치매 환자처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계속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랬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걷어가버리면 나는 그냥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은혜 안에서 붙들려서 은혜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을 할 때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방식대로 은혜가 주시는 대로만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조작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꿈꾸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가 가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 양육할 때도 세상의 지혜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를 양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육체의 지혜나 또 직장의 어떤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내 지혜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행한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서 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복되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통치는 우리의 마음과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도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증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이 전파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참으로 은혜 안에서 은혜의 왕국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들이 더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식작용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우리의 정서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순결하여지며 우리의 의지가 올곧고 또 강화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